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았을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일까요?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복음의 나눔에 동참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고민은 인류의 첫 시작,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즉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가 아닌 그저 엄격한 규칙만을 내세우는 차가운 입법자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즉 율법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사랑을 쏙 빼버리고 금지라는 앙상한 뼈대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하와를 먼저 이 율법주의의 덫으로 유인한 뒤 곧이어 그 정반대처럼 보이는 반율법주의, 즉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서로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영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독초임을 보여줍니다.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치유하기 위해 놀랍게도 정확히 동일한 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단 하나의 처방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이를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구원은 칭해, 중생, 양자됨,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순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원의 과정을 마치 여러 개의 고리로 연결된 하나의 긴 쇠사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쇠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회개이고 그 다음 고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완벽한 회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회개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생각은 복음의 순수한 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회개라는 선행 조건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고 맙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첫날이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나 동일하게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 교리를 흔드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경은 때로 회개하라는 한 단어만으로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 없이 회개만 하라는 뜻일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며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 없이 믿기만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hendiadis라는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hendiadis는 하나를 둘을 통해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회개와 믿음은 본질적으로 hendiadis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하나의 실제를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과거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위는 회개입니다. 즉,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위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동시에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과거를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께 갈 수 없으며 예수님께 가지 않고는 진정으로 과거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 속에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회개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명령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믿음의 촉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쇠사슬의 고리처럼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신뢰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장 칼뱅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개 자체가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수단이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즉 복음적 회개는 언제나 믿음의 맥락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반응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돌아서게 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돌아섬, 즉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유로운 율법에 반대된다는 사실 때문에 죄의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을 보고 느낄 때,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자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복음적 회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업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경멸했던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은 목자,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은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은 아버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을 때 한 마리를 잃는 것과 단 2명뿐인 아들 중 하나를 잃는 것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 그를 회개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도덕적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바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기억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요로움, 즉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그를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 최초의 동력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의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삶에 비추어져 믿음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싹이 그로 하여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연설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어릴 적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돌아가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연습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 속에 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품꾼은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혹시라도 일을 해서 자기가 탕진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처음 만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의 잔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제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증명해 보이게요. 그가 이 연설을 되내며 집에 가까이 다가올 때 언덕 위에서 아버지가 달려 내려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집안의 가장이 채통 없이 달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아들을 엄격하게 꾸짖고 부끄러움을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며 내 자리에 정죄 받으사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셨네.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숨결을 막아버립니다. 아들이 준비한 연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까지는 말하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율법주의적인 마지막 대사는 차마 내뱉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아들의 입에서부터 은혜의 힘으로 짜내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으려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탕자의 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수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 삭슬 벌기 위해 애쓰는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